온라인,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들어가겠습니다. 호세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겁나게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세 장을 한 번에 나가겠습니다. 하하. 이제 그것들은 정말로 간단한 장들이고 저는 1시간 안에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고 저는 이 책을 상당히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말요. 그건 6장을 어서 하고 싶어서인데 거기에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데 6장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앞의 몇 장을 봐야 하고 우리는 호세아서의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도 봐야 합니다. 전 여러분께 호세아서를 간략히 소개하겠는데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고 자 이것도 7 더하기 7 그렇죠. 197절 5175개 단어로 되어 있고요. 호세아서는 BC 758년에서 696년 사이 기록되었고 스코필드는 그게 아니고 BC 785년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BC 792년에서 715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주전 700년대입니다. 호세아라는 말뜻은 오 하나님 구원하소서 혹은 구원 아니면 그가 구원하신다입니다. 실제 그 단어의 의미는 그런데 단어들의 의미를 알아보면 그건 놀랍습니다. 단어들에는 의미가 있는데 때로 여러분의 이름에 의미가 있고 우리는 와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데 전 모르지만 제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상당히 이름값을 합니다. 저는 제 이름은 브레이커인데 제가 많은 것들을 부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뭔가를 부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한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 브레이커는 나를 위해 성경을 분해한다 하는데 오케이. 근데 사람들의 이름은 흥미롭습니다. 거기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름을 볼 때마다 히브리어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호세아의 이름 뜻이 구원이라는 것은 되게 흥미롭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서 저는 이 책에 언급된 모든 이름들에 대해 의미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단지 생각만 해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건 우리 이해를 크게 돕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겠는데 이게 이 책의 개요입니다. 1장은 온통 호세아의 가족 사항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얼마나 문제투성이 가정입니까? 우리는 그의 가정이 어떠했는지 볼 겁니다. 제가 그와 같지 않아서 저는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하겠는데 그는 사악한 여인과 결혼할 걸 명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그녀가 얼마나 악했는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실치 않았던 것을 볼 것인데 우리가 이 책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영적 적용을 여러분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가 이런 여인을 아내로 얻는 걸 보느냐?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나의 마음과 같으니라 하시는데 이 책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여기 기록된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것이 지금 미국이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죄들로 인해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셨는데 그때 그러했다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죄를 다룰 준비가 되어 계신데 우린 그걸 볼 겁니다. 3장에서 호세아는 또 다른 아내를 얻는데 실제 그녀를 돈 주고 산 것입니다. 그녀를 돈 주고 샀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럴 수 없죠.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고대에는 그랬습니다. 4장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고소하시는데 그들에 대해 고소하십니다. 5장에서 그는 징벌이 다가옴을 말씀하고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다루실 걸 약속합니다. 네,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그럴만하고 그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이지만 하나님께는 또한 언제나 자비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화와 심판이 언급되고 8장은 하나님의 심판, 9장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가운데 흩어질 게 언급되고 실제 그렇게 되었죠. 그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한 건 1948년부터입니다. 호세아서에는 그런 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10장 그들은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갈 것에 대한 예언이 되는데 기록 연대가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지만 다니엘은 이때 예언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진령 났다. 난 너희를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하시죠. 그곳은 바벨론과 겹쳐지는 곳이죠. 우리가 보다시피 호세아서는 배교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 BC 1000년경이고 솔로몬은 BC 900년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200년이 지나서 그들은 완전히 배교한 겁니다. 그들은 너무 멀리 갔기에 완전히 이교도가 되었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말합니다. 그들의 영광에서 몰락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20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그들은 결국
되돌아왔지만 배교했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배교 상태였죠. 여기 우리는 1800년대 이래 지금까지 뭡니까? 사악함과 죄에 빠지고 오늘날 세상은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사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가 곧 일어날 것을 아는데 따라서 제가 이걸 가르치고자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첫째로 오늘날과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오늘날의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재앙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은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그런 것에 대해 다루고 11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단, 12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기소, 13장은 심판, 그러나 회복의 약속, 14장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라는 간청. 결국 그들은 나라를 회복했지만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께 돌이켜서 합당하게 경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들도 그걸 알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배교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거를 현재와 연관짓고자 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제루살렘 가운데 뭐가 있죠? USA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스라엘을 볼 때 저희 나라 미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노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보다 더 사악합니다. 또한 신속히 저는 여러분께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언자들 중 한 명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에는 4명의 대예언자가 있고 12명의 소예언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이 대예언자들이 주전 800년에서 400년 사이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부분인데 그 예언자들은 서로를 인식하고 활동했습니다. 아니면 한 세대 전에 있었던 다른 예언자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비슷한데 우리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위대한 그리스도인 설교자들을 기억하죠. 저들도 위대한 예언자들을 돌이켜서 바라봤죠. 제가 100에서 200년 전에 위대한 설교자들을 말한다면 찰스 스펄전, 사람들이 제 턱수염이 스펄전을 닮았다는데 우리는 빌리 선데이나 그런 사람들 기억하죠? 다 아는 분이 있습니까?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유명 설교자들, 우리가 사는 시기가 저들이 살았던 시기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저명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이제 4명의 대예언자, 이사야 760에서 712년, 예레미야 629년에서 587년, 에스겔 595년에서 574년, 다니엘 BC 600년에서 533년. 이들이 성경의 대예언자 4명입니다. 소예언자 12명. 이제 저는 이것을 다뤄야 하는데 제가 거슬려 하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 발음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바벨 대신 베이블이라 발음한다면 전 짜증이 나는데 그거 바벨론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혼돈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뭔가를 말하고 그들이 babbling 그건 웅웅거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웅웅댔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을 발음하는 방식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발음하시길 바라는데 그러면 저는 신경 쓰이거나 가슴이 쬐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호세아는 발음하기 쉽고 이게 그 연대인데 작게 써서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조엘, 에이머스, 오바다이아, 조나, 마이카 아주 쉽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발음하죠? 네훔, 나움 혹은 네훔. 전 그렇게 발음합니다. H를 발음하거나 묵음 처리할 수 있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발음하실까요? 하바쿡.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하바쿡. 그가 뭘 쿠킹, 식사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바쿡입니다. 제가 그렇게 발음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자기 식으로 하시되 제게 듣게 하지 마십시오. 농담입니다만 하바쿡, 제프나야, 하가이, 제크라야 그리고 말라카이. 그리고 그들의 연대들 마지막 예언자는 말라기인데 주전 400년경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흥미로운데 전 그냥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3명,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희 여행 가이드가 우리를 예언자들이 묻힌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산 자락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전산을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지면 아래로 내려가는 굴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거의 무지개처럼 보였는데 당시 거기로 내려가면 서로 다른 예언자들이 장사된 구역들이 보입니다.
그 주변을 걸어 다닐 수가 있는데 거기 누가 묻혀 있나 보세요. 이 세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 있었고 거기 초를 들고 돌아다니는데 그 안에 작은 방들이 있었고 그들의 몸들이 있어야 할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어 있었죠. 저는 여행 가이드에게 왜 뼈들이 없느냐 물었는데 아마 세월이 지나서 없어졌겠죠 했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거기 뼈가 전혀 없냐고 했더니 그 수천 년이 지나서 썩어 없어진 거겠죠 했습니다. 저는 그 답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뼈가 전혀 없냐고 했죠. 어쩌면 템플 기사단이 약탈해 갔겠죠. 아닙니다. 틀린 답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성도들 중 다수가 일어나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는 주전 400, 500년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 생각 속에 그려보자면은 그들이 일어나서 이게 어디지? 하고 밖으로 나오고 이봐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 도시가 커졌어. 하고 그들이 도시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 누구요? 저는 말라기입니다. 혹은 스가랴입니다. 학계입니다. 했을 텐데 제 여행 가이드는 그거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하고 놀랐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걸 말씀하고 그건 흥미롭죠. 저는 다른 모든 이들은 어디에 묻혔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 명이 장사된 곳을 본 건 흥미로웠습니다. 예언자들의 동굴이라는 장소죠. 이렇게 호세아서를 보겠고 우리는 그가 누구이며 그가 언제 살았고 보지만 그건 이때였고 유다가 잡혀가기 100년 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름들에 대해 볼 텐데 그들의 이름들이 가진 뜻을 볼 겁니다. 또 사족을 붙이지 않고 이제 시작하겠는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호세아서가 과거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미래 예언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좀 올리라는 겁니까? 예, 이러면 더 잘 들리겠죠? 잘 되고 있습니까? 오케이. 더 잘 들린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예언의 책인데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유다의 왕들인 우찌야와 요담과 아하즈와 히스기야의 날들이요. 이스라엘 왕 요아시의 아들 여로보암의 날들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자, 이제 호세아라는 이름 뜻은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 뜻이 뭘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다른 인물들의 이름 역시 봅시다. 흥미로운데 우찌야는 나의 힘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요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이고요. 아하즈는 여호아하즈의 축약형으로 여호와께서 소유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주께서 강하게 만드셨다는 뜻이며 여로보암은 백성이 증가하기를 이란 뜻이고 요아시는 여호와의 불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서 그들의 아이들을 이름 지었죠. 다니엘서에서 그들이 많은 경우 거짓 신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던 걸 보셨죠. 따라서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흥미로운 그림을 보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흥미롭다 하는데 어떤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소유할 때 당신은 힘을 얻는다. 당신이 그를 위해서 열성을 낼 때 그가 당신을 증대시키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걸 조합해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주께 열성을 내서야 하는데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주께로부터 돌아섰다는 겁니다. 실족했는데 사실 backsliding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호세아서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이후에 다른 이름도 볼 것인데 어쨌든 이름들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흥미롭죠? 이제 1절에서 여러분이 처음 보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임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보면 그들 중 다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받는 법을 가르치신 것은 그 때문이죠. 본문은 부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저는 부엘이라는 것을 찾아봤는데 부엘의 의미는 제가 여기 쓰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부엘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면 그 뜻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물을 내는 샘 말이죠. 그럼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샘입니다. 물에서 구원을 찾는다라는 것이요. 우선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거기 갔지만 온통 사막 투성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목마르다면 온통 뭔가 마시고 싶다 하겠죠? 근데 성경은 마시고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성경은 물로 씻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물샘을 구원과 연관시킵니다. 한데 당신이 물을 찾는다면 그것은 가뭄 때문일 것입니다. 제 부친께서는 어째서인지 항상
드라프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텍사스 출신이었고 제가 보니 텍사스 사람들은 드라우트라 안 하고 드라프트라고 하더군요. 왜 그렇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드라우트. 호세아서 13장 4, 5절로 가봅시다. 저는 제가 이걸 볼 때 처음 드는 생각이 헤이 너 구원이 필요하고 샘이 필요하다 입니다. 당신에게 물이 필요하죠? 오케이. 호세아서 13장 4절. 그럼에도 나는 이집트 지역에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런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알지 말지니라. 이는 나 외에 어떤 구원자도 없기 때문이라. 내가 대단히 메마른 지역에서 광야 가운데 너를 알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헤이 기억하느냐? 너희가 신 광야에 있었을 때 S-I-N 신이라니 미쳤죠. 그렇게 부릅니다. 신 광야라고요. 진 그들은 거기서 모세와 함께 있었고 그 발음은 신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죄를 지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말씀의 물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살룸 못과 베세다 못의 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갔다면 수영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풀장 파티에 가기 때문에요. 그 당시 물이 중요했다는 것은 흥미롭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헤이 너희들에게 물이 충분치 않다 하시는데 이제 저와 함께 이사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그와 동시대 책인데 그렇습니까? 이사야는 그 당시와 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2장으로 가서 어떤 말씀인지 봅시다. 성경에는 탐구할 만한 게 많이 있고 전 그걸 즐깁니다. 이름들을 살펴보는 건 즐거운데 이사야서 12장 1절로 3절, 이사야서 12장.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와 연결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 나라에 지금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 있습니까? 네. 참 성경이 아닌 모든 현대 역본으로 인해 많은 이들은 심지어 성경이나 하나님을 아예 모릅니다. 분명 지금은 기근의 때인데 우리에게는 성경 설교와 교육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3절. 또한 그날에 너는 이같이 말하리라. 오 주여 제가 당신을 찬송하겠나이다. 당신께서 저에게 분노하셨을지라도 당신의 분노가 돌이켜지나니 당신께서 저를 위로하셨나이다. 보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구원이시니. 자 여기 나오는데 호세아의 뜻이 그겁니다. 제가 신뢰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주 여호와께서 저희 힘과 저희 노래이시기 때문이니다. 또한 그분께서 저희 구원이 되시나이다. 주가 나의 힘이시다. 저 사람들 중 하나의 의미는 그거였죠.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샘물들에서 즐거움으로 물을 기르리라. 흥미롭죠. 그 장의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여기에 구원의 샘물들이라는 게 나옵니다. 구원은 샘물과 같습니다. 거기로 가서 구원을 받고 깨끗해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물을 통해서 깨끗해지니까요. 그리고 그날에 너희는 말하리라. 주를 찬송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의 행하심들을 백성 가운데 선언하라. 그분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심을 거론하라.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분께서 탁월한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이 온 땅에 알려졌도다. 너 시온의 거주자야 소리 지르고 환호하라. 이는 너희 중심에 계신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께서는 위대하시기 때문이니라. 여기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저는 이미 좋은 설교거리를 찾았는데 헤이 모두 구원받읍시다 라는 거죠. 저는 그게 흥미롭고 정말 흥미롭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에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구한다면 말씀의 물을 찾으세요. 한 번은 성경에서 말씀을 말씀의 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그건 에베소서 5장입니다. 잠시 우리는 거기로 갈 건데 그것은 결혼과 또한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같은데 그거 아셨습니까? 온라인. 호세아서 1장 1절로 돌아가서 유다의 왕들인 우찌야와 요담과 아하즈와 히스키야의 날들이요 이스라엘 왕 요아시의 아들 여로보암의 날들의 부에리의 아들 자 그 뜻은 셈입니다. 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호세아를 통한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그리고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행음들에 속한 한 아내를 취하여 행음들에 속한 자식들을 얻으라. 이는 그 지역이 주를 떠남으로써 크나큰 행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라. 자, 예언자인 한 남자에게 이런 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그는 설교자죠. 이제 그는 설교자인데 그는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자 이제 너는 창녀와 결혼하라니. 주님 정말입니까? 제 말은 아내가 창녀인 설교자의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제 말 뜻 아십니까? 그가 세미에서 찾았을까요? 제 아내가 말했는데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펜사콜라에 산다면 세미라는 장소를 알 텐데 저라면 주님의 말씀이 맞나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그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우리는 그걸 볼 텐데 정말이지 솔직히 저라면 정말이지 의문을 제기했을 겁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의 이름 뜻이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사람이 창녀와 결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니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녀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호어는 prostitute 혹은 harlot입니다. 오늘날 이 단어는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데 그건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그것은 성경의 단어입니다. 매춘하는 자는 죄인인데 음행하며 사는 것이죠. 최악인 것은 이를 통해 그들이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들은 음행의 대가를 받습니다. 음행은 죄입니다. 한데 배교의 때인 그때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 아시죠?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죄입니다. 이제 그는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저는 누가 해야 됩니까? 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 추측으로 그는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이상한데 창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를 골랐다는 거니까요. 제 말 뜻 아십니까? 저는 매음굴로 가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온두라스에 있을 때 한 번은 제 친구 데이브 화이트와 함께 전도지를 나눠주는 중이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의 얼굴은 이상했는데 제가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가 내가 매음굴이 있는 집을 찾았어 했죠. 진짜로 그는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전도지를 나눠준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그 짓을 하고 있었고 그는 자 전도지 받으세요 하고는 돌아서 나왔죠. 다음부터 저는 노크를 꼭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창녀와 결혼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alright. 3절에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래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었더라. 이제 그는 가서 고멜을 찾아냈는데 고머 파일 1960년대 방영된 미국의 코믹 드라마 아닙니다. 한데 고멜이라니 얼마나 이상한 이름입니까? 고멜의 뜻이 뭔가요? 고멜은 완료 혹은 완성을 뜻합니다. 제가 추측키로 그는 미스 퍼펙트를 찾았던 모양입니다. 가서 그는 가장 완벽한 곧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찾았는데 진짜 아름다움은 단지 외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입니다. 따라서 보통 창녀는 외면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일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내면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은 채 남편감이나 아내감을 찾는 입장이라면 기억할 것이 외면의 아름다움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건 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요. 내면을 봐야 하는데 거기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그는 미스 퍼펙트를 찾았습니다. 한데 제가 추측키로 그것은 그녀의 외면이었고 내면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 여인과 결혼했고 자 이제 대다수의 창녀들에게는 포주가 있죠. 그렇다면 포주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는 자기 사업에 손실을 입었는데 이후에 보겠지만 그는 한 여인을 사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사는데 혹시 포주에게서 사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 써있지 않은데 저는 그녀가 프리랜서 창녀라서 포주가 없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는 그녀에게 헤이 결혼합시다 하고 확신시켰습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어쩌면 그녀는 그만두고 싶었는지 모르죠. 한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녀가 회개하지 않은 여인이란 것이고 그녀는 계속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그녀는 자신이 죄를 즐깁니다. 그걸 우리는 발견할 것이고 이제 3절에서 그들에게 아이가 있는데 아들을 낳았죠.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이즈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앞으로 잠깐 있으면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의 복수를 예후의 집 위에 갚을 것이요 또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중단시킬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계곡인데 이스라엘 계곡이 어디냐면 아마겟돈이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무기또 쪽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말씀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피의 복수를 한다고 하니 말이죠. 거기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예후의 뜻은 J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이고 그 뜻은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에는 음행자들이 가득한데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와 우리가 배교의 악한 때에 살고 있다 하죠.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뿌리시다 혹은 하나님이 흩으시다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실 텐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민족들 가운데로 그들이 흩어졌죠. 그렇기 전에 그들은 이때 흩어졌었는데 죄들 때문이었죠. 여러분은 이 남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보시는데 5절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노라. 그것은 아마겟돈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자 이것은 예언의 책이죠. 어느 날 그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제 6절 이후에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한 딸을 낳았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부르라. 이는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집 위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겠노라. 로루하마. 오케이. 여러분이 로라는 발음을 볼 때 그것은 히브리어에서 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땡큐를 더다라 했습니다. 제가 러 더다 하면 그것은 너 그것은 토다 로예요 했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저건 맞는 것이다 했죠. 로는 노라는 뜻이고 제가 생각해서 토다 로라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양합니다가 되죠. 상인들이 이거 사세요 하면 토다 로 하는 거죠. 토다 로, no thank you.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뿌리시다 혹은 하나님이 흩으시다이고 로루하마는 자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끝내겠다 하시는 거죠.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난 너희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그녀의 딸들도 죄에 빠졌을 겁니다. 그건 이민족과의 결혼이었는데 서글픈 일이었죠.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더 볼 것인데 보세요. 우리는 잠시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로를 떼시고 루하마와 암미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자비를 보이겠다 하시는데 너희는 어느 날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거죠. 하지만 먼저 심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alright? 이제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집 위에는 자비를 베풀겠으며 유다의 뜻은 찬양입니다. 찬양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렇죠. 미국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심판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충분한 찬양을 돌리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내가 유다 집 위에는 자비를 베풀겠으며 주그들의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겠으니 활이나 칼이나 전투나 말들이나 기병들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진 않는다 하십니다.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께서 활이나 칼, 전투나 말들, 기병들을 사용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사실 있죠. 이사야서로 가봅시다. 이사야는 보시면 이 당시 살았습니다. 오케이? 이사야서에 보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개입해서 그게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37장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출되었는데 따라서 이것은 머지않아서 문자적으로 성취될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5절로 38절. 이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또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수호하고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인들의 진영 안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그런즉 보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들이었더라. 그렇게 하여 아시리아 왕 센나케립이 떠났고 가서 귀환하여 니네베에 거하였더라. 이후에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당 안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샤레젤이 그를 칼로 쳤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빠져나갔더라. 그리하여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래서 활도 말탄자도 칼도 없이 호세아 본문처럼 되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쳤는데 즉 주님께서 하신 거죠. 따라서 성경에 대해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겠다 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상당히 멋진데 주의 천사가 이런 걸 행한 게 멋지죠. 호세아서 1장 8절로 돌아와서 이제 그녀가 로루하마를 젖을 때였을 때 그녀는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았더라. 오케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부르라. 이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alright. 10절.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니 그것은 측량될 수도 계수될 수도 없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 같은 말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니라 했던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말이 그들에게 주어지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을 다시 다루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죠. 왜 그렇게 한 걸까요? 로마서로 가서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에 그것은 로마서 9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두 백성이 혹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고 그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로 28절.
그분께서 오세의 글에서, 자, 오세에는 호세아를 말합니다.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도 같으니라.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나의 백성으로 부르겠노라.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아니었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겠노라. 그리하여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니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게 되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리라. 자, 계속 볼 수 있지만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보는 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는 한 여인과 혼인하게 하셨는데 그녀가 그를 떠났고 그는 다른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내인 이스라엘을 내려다보시는데 그들이 그분을 거절했고 그가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이 신부와 결혼합니다. 저는 성경에 두 신부가 있다고 믿습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신부, 신약의 성자의 신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여러분께 그걸 잠시 입증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호세아서로 가겠는데 1장 올라요. 우리 빨리 진행할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유다 자녀들과 이스라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한 수장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그 지역에서 올라오리라. 이는 이스라엘의 날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제 이스라엘의 날이 뭘까요? 이스라엘 계곡을 상기하십시오. 그것은 아마겟돈의 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기로 그건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돌아오시는 한 날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시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체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내셨다고 주장할까요?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구약을 읽지 않았거나 호세아서를 보지 않은 겁니다. 이게 1장인데 이 남자에게 가서 창녀와 결혼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녀가 그를 기만하고 떠날 걸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에게 보라, 이스라엘이 내게 행한 일이 이와 같은데 그들이 나를 기만했다 하십니다. 우리는 2장에서 그것에 대해 더 볼 텐데 이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러셨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 이걸 원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실물 교훈이라 부르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혼자만이 아닌 모든 이들이 깨달으라는 것인데 당신과 결혼한 아내가 당신을 기만하면 당신은 상처받죠. 그 반대의 경우도 그렇겠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이 나를 속였고 나를 떠나 다른 신들에게 경배드려서 내가 상처받았다 하시는데 오케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나요? 그걸 다뤘고 이제 2장으로 갑시다. 호세아서 2장. 너희는 너희 형제들에게 암미라고 말하라. 그리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고 말하라. 흥미로운 것은 형제들은 복수, 자매들도 복수라는 건데 실제 두 아들과 딸 하나만 있었습니다. 분명 이 예언자에게 더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루하마를 보세요. 1장 8절에서는 로루하마였는데 왜 주께서 로를 빼신 걸까요? 그건 주께서 로루하마의 뜻이 뭐였죠? 주께서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보이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를 돌보시기 때문에 남자가 혼인하면 그는 자기 아내를 돌보죠. 이렇게 그는 로를 떼고 자비라는 뜻으로 바꾸셨죠. 또 거기서 너희 형제들에게 암미라고 말하라 하는데 그는 로를 떼고 내 백성 암미라 부르시죠. 따라서 나는 내 백성에게 자비를 보이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책의 후반부에서 그걸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후에 또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 먼저 심판하실 겁니다. 2절에서 말씀하길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하라. 그녀는 나의 아내가 아니요. 자, 뭐라고요? 저는 그들이 혼인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들이 속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나의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녀가 자신의 목전에서 자신의 행음들을 치워버리게 하고 자신의 가슴 사이에서 자신의 간음들을 치워버리게 하라. 여러분은 음행과 간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음행은 당신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뭔가 하는 겁니다. 간음은 당신이 결혼했거나 상대편이 결혼했는데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간음은 합해져서는 안 되는 둘이 합쳐진 겁니다. 그게 간음의 의미고요. 따라서 그녀는 그와 결혼한 후에도 창녀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치 그런 기분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 이 모든 걸 해줬는데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느냐 하신 것이고 보세요. 그건 상처를 주죠.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사랑은 상처를 남긴다. 그렇죠. 때로 여러분은 사랑에 빠지길 바라지 않을 건데 이전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 그러겠죠.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안 돼 할 텐데 그것은 세상에서 최악의 경험이죠. 하나님께서는 헤이 너희가 나에 대해 생각해 봤느냐? 내 기분이 어떨지 아느냐? 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자신이나 다른 누구에 대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짓는 죄입니다. 그것은 그분께 상처를 입히는데 많은 상처를 주죠.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아내가 아니요. 1장은 온통 아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약으로 가서 마가복음 10장 봅시다. 결혼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는데 미국이 혼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결혼한 미국인의 80%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한 10명 중에 8명이 이혼을 한다는 건데 끔찍하고요. 그건 정신 나간 일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나라의 설교자들이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목적이 있는데 신실한 결혼은 사회를 결속시킵니다. 남성과 여성의 결혼은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렇게 이어지죠. 그들이 음행하고 간음하면 또는 이혼하면 모든 이들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생각하게 되죠. 저들이 한다면 나도 해도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맙시다. 이제 저는 우리가 마지막 날들에 사는 걸 아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 다수가 이혼한 경험이 있겠지만 저는 모르지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일들이 더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하는 건 여러분이 동의할 걸 알기 때문이죠. 이혼은 상처를 입힙니다. 이혼한 당사자들뿐 아니라 자녀들도 상처받습니다. 많은 상처가 유발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혼을 바라지 않으신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에서 10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의 시작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느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굳게 결합할지니라.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하면 그때는 그들이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한 육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하여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않도록 하라. 혹은 호세아의 이 경우에는 여인이 갈라놓은 겁니다. 따라서 남녀가 결혼하면 그들은 결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녀가 가서 다른 누구와 잠자리를 하면 그녀는 나뉘는 것이고 남자가 그렇게 하면 그는 그 결혼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그것은 죄인데 히브리서 13장으로 가서 결혼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길 결혼이 단지 성관계를 하는 거라고 여깁니다. No, 그거는 결혼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간음이고 음행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결혼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4절.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니 침상은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행음에 빠진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제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존귀한 것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존귀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결혼이 뭐죠? 결혼은 당신과 다른 누구의 서약입니다. 어떤 서약이죠? 여성의 경우에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겠다는 건데 저희 부친께서는 결혼식에 하객으로 가시면서 그 신랑들에게 아내가 당신에게 순종한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혼 무효입니다 하곤 했고 그녀들은 웃었죠. 그는 농담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했고 요즘은 그런 말이 통하지 않죠. 근데 당신이 서약할 때 그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맺는 상호간의 서약입니다. 또 위에 계신 분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 서약은 어떤 것이냐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의 조건입니다. 내가 다른 누구를 찾을 때까지가 아니고요. 따라서 당신이 결혼할 때 당신은 그 신성하고 존귀한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걸 당신이 깨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 괜찮아 하실까요? 아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건 내 뜻이 아니다 하실까요? 사실 에스겔서로 가서 no 죄송합니다. 에스겔이 아니라 전도서인 것 같은데 전도서 5장으로 가봅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부모 세대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아니었죠. 제가 온두라스에 있었을 때 어떤 커플의 주례를 썼었고 그 전에 저는 웨딩 세리머니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네로 산체스였는데 그는 그 마을의 치안 판사였죠. 그는 커플이 와서 그의 앞에 앉아서 그들이 서로 서약하게 하기 전까지 누구도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이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이걸 깨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저는 와우, 이 나라는 참 잘하고 있네. 저들은 우리 미국인보다 더 분별력 있네 했죠. 어쨌든 서약은 서로 묶는 것입니다. 그 서약은 서로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요. 전도서 5장 4절로 6절 보세요. 전도서 5장 4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으로 서원할 때 그것을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네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네가 서원하고 나서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입이 너희 육체를 죄짓게 하도록 용납하지 말라. 또한 천사 앞에서 그것이 과오였다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 음성에 분노하셔야 하며 너희 두 손의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시는데 그는 이혼을 원치 않으시죠. 근데 우리는 배교의 시기에 살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결혼을 유지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은 잃어버린 자들의 방식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서약을 할 것입니다. 결혼은 yes고 이혼은 no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그걸 잠시 볼 텐데 이는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은 구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우리가 왜 저는 영원한 결혼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니까 영원하진 않은데요. 따라서 육신의 결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는 거고 그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서약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고요. 그건 남편인 당신이 다른 여인에게 눈길 주지 않고 아내인 당신이 다른 남자에게 눈길 주지 않는 것이죠. 헤이,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에게 충실하겠다인 거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요. 제가 사람들 화나게 한 건가요? No. 아멘 아멘. 그거 가르칩시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알리려는 것은 저들이 그걸 더 잘 알았고 저 구약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결혼해야 했던 여인이 그걸 더 잘 알았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지켰다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들이 하니 나도 하겠다 한 겁니다. 미국은 1700에서 1800년대에 그걸 더러운 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제 할머니가 divorce를 더러운 말로 여겼던 거 아십니까? 그녀는 1920년대에 태어났는데 자신이 divorce라는 단어를 말하면 그녀의 부모가 그녀의 입을 비누로 씻어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네 글자 단어 욕과 같았는데 그 당시의 사회는 달랐고 그때는 더 강한 도덕률과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런 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혼하자 합니다. 그건 언제든 선택사항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망가진 부분이 있는 걸 아는데 그런 걸 모두 지나쳐 온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더 그러지 맙시다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예수님 보혈로 용서받았고 그러나 이전에 가슴 아픈 일과 고통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걸 겪는 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결혼했을 때 결혼 유지하고 이혼의 고통을 겪는 걸 바라지 않으시는데 자 배우자와 남편 나는 잘하겠어. 주 앞에서 살아내겠어. 나의 서약을 지키겠어 해야 합니다. 자 이걸 말하고자 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치 않았습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그에게 신실치 않은 것 같았죠.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 부를 만한데 온라인 육적 간음이 있고 그것은 남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또한 영적 간음이 있고 그것은 참 하나님 대신에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서 23장을 봐야 하는데 저는 에스겔서 23장을 다 읽진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두 인물을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23장으로 가겠는데 저는 에스겔서 16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그들에게 나와 너희가 이 언약 아래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서로 서약했고 그럼에도 너희가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구나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기만한다는 것이죠. 저는 에스겔서 23장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주가 말씀하시기를 기본적으로 3절에서 너희가 창녀짓을 하였다고 합니다. 4절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은 언니가 아홀라요 그녀의 자매가 아홀리바였도다. 그들은 나의 것이었으니 그들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도다. 그들의 이름들은 이와 같았으니 자 이제 아홀리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홀라는 그녀 자신의 장막이고 아홀리바는 높은 곳에 있는 내 장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이스라엘아 이것이 높이 있는 예루살렘의 나의 장막이고 너희는 그것을 주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한다고 하십니다. 결혼이 문제가 생기는 게 언제입니까? 여자가 주도권을 잡고 내 것 할 때죠. 당신은 한 사람이 지배하지 않고 공유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부가 한 몸이고 공유해야 하는 걸 모릅니다. 따라서 그녀는 죄짓고 사악할 뿐 아니라 탐욕스러워졌습니다. 나는 다 원해. 지금 원해.
어떤 여인들은 남자의 모든 걸 가지기 위해서 결혼하고 다른 이들에게 얻을 게 생기면 그를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에스겔서 23장을 다 읽진 않겠고 그건 숙제입니다. 오늘 밤 에스겔서 23장 다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바빌론 사람들, 칼데아인들, 또 이집트인들에게 간 것이 나옵니다. 그들의 신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 나오죠. 이제 에스겔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다른 게 나오는데 에스겔서 16장에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에스겔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너를 만나서 너와 결혼했다 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20절 주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뿐만 아니라 나는 네가 나에게 낳아준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을 취하였고 너는 이들을 집어삼켜지도록 그 형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너희 이러한 행음들이 그저 작은 사건이기에 우리 이것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교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아기들을 죽일 겁니다. 아기를 죽인 건 끔찍하지만 이교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21절 너는 나의 자녀들을 살해하고 그들을 넘겨줘 그 형상들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였느냐? 그런데도 너는 너희 모든 가증함들과 너희 행음들 가운데서 너희 어린 시절의 날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너는 벌거벗은 채 맨살이 드러나 있었으며 너희 피로 오염되어 있었도다. 그리고 너희 모든 사악함을 따라 이런 일이 있었으니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온라인 제가 건너뛰어서 28절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건너뛰고 28절로 갑시다. 25절에서 너희 행음들 말씀하고 26절에서 내가 이집트인들과 음행하였다 합니다. 27절 끝에서 너희 음란한 길을 부끄러워하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딸들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사악해졌기 때문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한 겁니다. 이교도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끔찍해 한 겁니다. 그들은 매우 사악해졌고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 멀리 갔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계속 보면 28절에서 네가 만족스러워하지 아니하까닭에 너는 아시리아인들과도 매춘보짓을 행하였도다. 진정 너는 그들과 창녀짓을 하였으니 그럼에도 만족할 수 없었도다. 32절까지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는 가나안 지역에서 칼데아까지 너희 음행을 가중시켰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아니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가 이 모든 일들 곧 건방지고 창녀 같은 여자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니 너희 마음이 얼마나 약한 것이냐. 네가 모든 길머리마다 너희 우뚝 솟은 처소를 건축하고 모든 거리마다 너희 높은 처소를 지으면서도 네가 품값을 경멸하니 창녀같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자신의 남편 대신 타국인들을 데리고 가늠하는 아내 같도다. 자, 더 읽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여기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게 있어서 가늠하는 아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 고멜의 삶에서 있었던 그것은 육적인 간음이지만은 이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 대신 왜 저들을 섬기는 것이냐 하십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이제 다시 그게 어디였죠? 에스겔서 16장으로 다시 가서 저는 4절에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그리고 너희 탄생으로 말하자면 네가 태어난 날에 너희 탯줄은 잘려지지 아니하였고 네가 보드랍게 되도록 너는 물로 씻기지도 아니하였도다. 너는 소금조 1절 뿌려지지 아니하였고 1절 포대기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것들 중 조금이라도 너에게 행하고 너에게 연민을 지닐 만한 너를 동정하는 눈이 아무도 없었도다. 오히려 네가 태어난 날에 너희 외모는 역겨웠기에 너는 벌판 가운데 버려졌도다. 그러다가 내가 너희 곁을 지나가다가 너 자신의 피 속에서 오염된 너를 보았을 때 나는 네가 너희 피 속에 있었을 때 너에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도다. 진정 나는 네가 너희 피 속에 있었을 때 너에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노라. 내가 너로 하여금 들의 싹같이 번성하게 하였더니 너는 융성해졌고 창대해졌으며 너는 탁월한 장식들이 되었도다. 너희 젖가슴이 빚어지고 너희 머리카락은 자랐지만 너는 벌거벗은 채 맨살이 드러나 있었도다. 이제 내가 너희 곁을 지나가면서 너를 바라보았더니 보라 너희 때는 사랑을 할 시기였더라. 그래서 내가 나의 옷자락을 너희 위로 펼쳤고 너희 벌거벗음을 덮었도다. 진정 내가 너에게 맹세하였고 자 언약이 나오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갔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야 너는 내 것이 되었노라. 이제 결혼이 뭐라고요? 서로 간에 하는 맹세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내 아내로 보았는데 자 기억하신다면 신명기와 기타에서 약속하기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한다는 언약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했는데 그게 최선이죠. 그녀는 그러지 않았고 이제 호세아서 2장으로 가겠는데 2절부터 봅시다.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하라. 그녀는 나의 아내가 아니요. 자, 왜인가요? 그녀가 간음함으로 이혼이 성립된 거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녀가 자신의 목전에서 자신의 행음들을 치워버리게 하고 그녀의 가슴 사이에서 자신의 간음들을 치워버리게 하라. 그녀가 그분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그녀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신과 결혼한 아내가 가서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녀가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은 그녀를 회심시키고 싶겠죠. 그녀가 뉘우치고 바로잡히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전 여러분께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끔찍하죠. 여러분이 그런 여인과 함께 하는 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말하기를 내가 매일 밤 일 나가기 전에 그는 밤에 일했는데 나는 현관 계단과 뒷문 계단에 꽃을 던졌어 했죠. 그가 집에 돌아오면 발자국이 찍혔는지 확인하려고요. 누군가 들어온 적 있는지. 자, 그렇게 사는 거 끔찍하죠. 그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죠. 3절, 내가 그녀를 알몸으로 벌거벗기지 않도록 그녀가 태어나던 날같이 그녀를 놔두지 않도록 그녀를 광야같이 만들지 않도록 그녀를 메마른 토지처럼 두지 않도록 목마름으로 그녀를 살해하지 않도록 그리하라. 그리고 나는 그녀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그들이 행음들에서 나온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의 어머니가 창녀짓을 했기 때문이라. 그들은 임신한 그녀가 수치스럽게 행하였다.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애인들을 따라가겠으니 그들은 내게 나의 빵과 나의 물과 나의 양털과 나의 아마풀과 나의 기름과 나의 음료를 주는도다 했기 때문이라. 남편이 그녀에게 왜 그걸 주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녀는 거기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날 돌봐줄 거야 했죠. 자, 보겠지만 그들은 그녀를 돌보지 않았죠. 우리는 그들이 그녀를 진정 돌봐주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그녀에게 준 것이었죠. 참된 사랑을 대가를 받지 않는 건데 이제 우리는 6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나무들로 너희 길에 울타리를 두르고 성벽을 만들어서 그녀가 그녀의 행로들로 발견하지 못하게 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녀가 자신의 애인들을 뒤따라갈 것이나 그녀는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녀가 그들을 찾아 나설 것이나 그들을 발견하지는 못하리라. 그제야 그녀는 말하기를 내가 가서 나의 첫 남편에게 되돌아가겠노라. 이는 나에게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들은 그녀를 진정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녀에게 선물한 건 뭔가 받기 위해서였죠. 그들이 얻을 걸 얻은 다음에는 다른 여자를 원했죠. 이제 그녀는 아주 속임당했습니다. 상당히 속임당했는데 슬픈 일이죠. 이스라엘은 속아서 하나님을 등졌는데 거짓 신들에게 갔을 때 뭘 바쳤습니까? 전혀요. 바쳤다면 그들의 자식들이겠죠. 이는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녀의 은과 금을 늘어나게 해주었다는 것을 그녀가 몰랐기 때문이라. 와우,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예비했다고 하네요. 본문에서 그녀가 사탄 혹은 베엘제붑을 숭배했던 걸 봅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사탄주의자였습니다. 당시 어떤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녀가 당신을 기만하는 창녀라서 당신의 상처를 받고 게다가 당신이 보니까 그녀가 거리 저편의 사탄교 신전에서 간음하고 다니고 사탄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녀가 사탄주의자로 드러나면 당신은 더욱 상처받겠죠. 그런 여인과 결혼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건 이상하고 무서운 일인데 본문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이 여인에 대해 불쌍함을 느낀다면 그럴 수 없는데 호세아가 더 불쌍하겠죠. 왜냐하면 그는 완전한 이교도에다 사탄주의자인 여인과 결혼했으니까요. 소름 끼칩니다. 더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돌이켜서 나의 곡식을 그것의 때에 제거할 것이요 나의 포도즙을 그것의 시기에 제거할 것이며 그녀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하여 준 나의 양털과 나의 아마포를 회수하겠노라. 그리고 이제 내가 그녀의 음란함을 그녀의 애인들의 목전에서 드러나겠으니 나의 손에서 그녀를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네가 그렇게 살겠다면 그렇게 해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하시죠. 제 부친께서는 나쁜 행동에는 보상할 수 없는 것이다 고 말씀하고 하셨죠. 우리가 악하게 행하는 누군가에게 보상해야 됩니까? 결코 아니죠. 잘못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해야죠. 10절 보면 그리고 이제 내가 그녀의 음란함을 그녀의 애인들의 목전에서 드러내겠으니 나의 손에서 그녀를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나는 또한 그녀의 모든 즐거운 소리와 그녀의 명절날들과 그녀의 새달들과 그녀의 안식일들과 그녀의 모든 엄숙한 명절들을 그치게 하겠노라. 그리고 나는 그녀의 포도나무들과 그녀의 무화과 나무들을 멸하겠으니 그녀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애인들이 나에게 준 나의 보상들이라 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그것들을 숲으로 만들겠으니 들짐승들이 그것들을 먹으리라. 자, 이제 13절. 그리고 나는 바알들에 속한 그녀의 날들을 벌하겠으니 그 날들에 그녀는 그것들에게 향을 태웠고 그녀는 그녀의 귀고리들과 그녀의 장신구들로 자신을 꾸몄으며 그녀는 자신의 애인들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그녀는 주를 잊었습니다. 이제 15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합니다. 한데 1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죠. 그는 그녀의 행동을 허용하고 지지할 수 없었는데 그는 물러나 계십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남편은 그런 경우에 문을 걸어 잠그죠. 온라인. 제가 이걸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람 알았는데 그의 아내가 흡연하는 흡연자였죠. 그는 당신이 담배를 끊는다면 결혼을 하겠소 했고 오케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결혼했고 근데 그녀가 또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녀를 집 밖으로 내보냈고 문을 잠궜는데 당신이 담배를 끊을 때까지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게 그녀의 마지막 담배가 됐죠. 그녀는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그는 흡연을 혐오했고 그는 강경하게 나가면서 우리 이렇게는 더 못한다 했죠. 그들은 해결됐습니다. 저는 그게 흥미롭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문을 닫아 걸으시고 네가 나를 원하면 이런 조건 지켜라 하십니다. 근데 그녀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집 안에서 그녀가 걱정되네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들이 죄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분리되어 있어야 하죠. 죄와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 말 뜻 아시죠? 자, 그거는 흥미롭고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 집은 아니고요. 그건 제가 아는 어떤 가정입니다. 그 얘기는 끝내겠고, 어쨌든 그들이 이 방송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꿰어내겠고 그녀를 광야로 데려가 그녀에게 위로하며 말하겠노라. 그는 왜 그녀를 그의 집으로 데려오지 않나요? 그녀를 광야로 데려가겠다 그러고 왜 하실까요? 그건 네가 나를 배반했으니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한다면 이 장소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하자는 거죠. 그건 제가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 본 겁니다. 그건 슬픈 일인데 당신이 거기 앉아서 그 양편에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갈라서는 걸 보는 건 슬프죠. 그들은 왜 서약을 따르려 하지 않을까요? 제 말 뜻 아시죠? 자, 어쨌든 15절.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서부터 그녀의 포도원들을 그녀에게 주고 아콜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녀는 거기서 노래하리니 마치 그녀의 어린 시절의 날들처럼 그녀가 이집트 지역에서 올라오던 날들처럼 노래하리라.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곧 그날에 너는 나를 이시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그를 바알이라고 불렀죠. 그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면서 거짓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거짓 연인과 그들의 남편과의 차이점을 분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최악이죠. 제가 잘못 돌렸는데 자 이걸 보십시오. 이 이름들에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 씨는 내 남자 혹은 나의 남편입니다. 거기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면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곧 그날에 너는 나를 이시라고 부르며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 공간을 주시면서 헤이 너희가 잘못 행하는데 너희 그렇게 살아보고 한데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다 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백 년간 그렇게 지나갔고 그들은 올바로 바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들이 돌아왔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직전에 그들은 이전의 끔찍한 짓들을 동일하게 되풀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간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게 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나라를 이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텔아비브에 보면 사방에 여전히 음행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 중 다수가 유럽에 갔었던 사람들이고 유럽에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유럽에 대해 어떻게 말하죠? 유럽에는 도덕이 없다고 하죠. 그렇게 사방에 음행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바로잡혀서 그분을 그들의 남자라고 부를까요? 그들은 돌아와서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영접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분이 나의 남자이시다 해야 합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받아들일 겁니다. 올라이 이제 본문에 바알이라고 하죠. 올라이 그것은 바알인데 복수형은 13절의 바알림이죠. I am이 복수형인데 그건 그들이 따랐던 이방의 신들이고 16절의 바알리는 가나안 용어로 주인 혹은 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master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master 저는 그녀가 죄의 노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공급했는데 그녀는 죄를 더욱 원했고 그녀가 이 거짓 연인들을 보니 그녀는 그들을 자신의 주인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주께서는 헤이 네가 네 방식대로 하겠다면 난 너와 끝내겠다 하셨고 이제 그녀는 그 백성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이방 백성들이 그녀를 잘 해줬을 것 같나요? 포주가 창녀들에게 잘 해줍니까? 노예 취급하죠. 슬픈 일입니다. 그녀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녀는 선 대신 악을 택했습니다. 자 이제 말리는 바알이고 바알은 이렇게 표기합니다. 바알 또한 벨이라고도 불리는데
오케이. 자,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유인물 보십시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는데 실제 모습은 사탄과 같고, 여기 유인물 아래쪽 보시면 바알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거 염소 같은 뿔들이 있는데 저 유명한 바포멧이죠. 바알은 몰록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저 이교도들이 했던 짓은 여기 유인물에 잘 묘사되진 않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손들을 내민 형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기들을 거기에 올렸고 그 팔들을 들어올리게 하면 아기가 형상 안으로 떨어져서 불타게 됐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그들의 아이들을 이 거짓 신에게 번제로 바쳐서 희생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건 참 구역질 납니다. 그건 매우 사악한 짓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는 단지 창녀 또는 음탕한 여인이 아니라 마귀 숭배자인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녀가 왜 창녀였던 걸까요? 그녀는 그녀의 거짓 신에게 희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을 낳고 곧바로 이는 그녀가 이 아이들을 바치면 복받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겠죠. 인신제사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얼마나 사악하면 아기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4천만에서 5천만 명의 아기들이 지난 50년간 살해됐습니다. 여기 플로리다에서 우리는 낙태를 허용할 건지 말지에 대해서 투표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아기들은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가 충분히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기 사탄주의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들을 임신하게 해서 그 아기를 그들이 거짓 신에게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따라서 풍요의 신인 바알은 그가 풍요를 주는 조건으로 인신 희생제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6주 안에 희생제물로 바쳤다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그들의 축제의 시기와 상관이 있었죠. 특정 시기에 그들은 음행을 저질렀고 그녀가 임신하면 축제는 10달 뒤고 그녀는 오래 아기를 키울 필요가 없었는데 어떻게 여인이 그녀의 아기를 포기합니까? 그녀가 가장 차가운 심장을 가진 마녀 같은 여인이 아니라면 그건 정말이지 구역질 나죠. 그걸 생각하면 저는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이 여인은 분명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녀는 분명 마귀 들렸고요. 그녀는 죄에 심히 깊이 빠져 있었는데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녀와 결혼하라고 하셨고 그건 구약의 상황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그건 흥미롭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문맥에서 바알을 조심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하, 그게 조합된다는 게 놀라운데 고린도후서 6장 이것은 신약입니다. alright?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자, 이건 바알을 말하죠. 또는 믿는 자가 불신자와 어떤 부분을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겠노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라. 또한 그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노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리스찬끼리 결혼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지 마시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봅시다. 만일 당신이 어떤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녀가 끔찍한 여인이고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녀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많은 이들에게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그리고 기혼자들에게도 내가 명령하노라. 하지만 내가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니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떠나지 말지니라. 그러나 이후에 만약 그녀가 떠난다면 그녀는 혼인하지 않은 채 남아있거나 자신의 남편과 화해할지니라.
또한 남편도 자신의 아내를 내쫓지 말지니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한 아내가 있고 그녀가 그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한다면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지니라. 그리고 믿지 않은 한 남편이 있는 여자도 만일 그가 그녀와 거하기를 기뻐한다면 그녀는 그를 떠나지 말지니라. 이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을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불결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만일 믿지 않은 자가 떠난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그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속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자,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 아내여 내가 너희 남편을 구원할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아니면 오 남자여 내가 너희 아내를 구원할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자, 만일 당신이 구원을 받았고 당신의 배우자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으니 나 이혼할 거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아주 많은 은사주의에 속한 여인들이 그런 거 봤습니다. 아시지만 은사주의자들 중에 다수가 4-5번씩 또는 6번씩 결혼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순종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최선의 경우는 그들도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들이 거절하고 여러분을 떠나면 여러분 이혼하고 다른 누군가와 그들이 결혼을 하면 성경적으로 당신이 재혼해도 됩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을 떠났는데 결혼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까지 혹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재혼하지 말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약속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 오래지 않아서 저쪽에서 다른 누군가와 결혼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을 아주 버리고 이혼한 것이고 제가 그쪽에 이혼장 보낼 필요가 없이 그쪽에서 저한테 보낼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먼저 이혼 청구를 한 적이 없을 것이므로 저희 간증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혼을 단지 서류로 생각하는데 그건 서류가 아니라 이혼 증서입니다. 이혼은 그들이 상대방과 행동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가장 최선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상대방과 결혼해서 결혼을 유지하는 겁니다. 온라인.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기를. 한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악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호세아서 2장으로 돌아가겠는데 17절에서 멈춘 것 같은데요. 17절 가봅시다.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들을 제거할 것이요 더 이상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되는 게 언제라고요? 여기 천년왕국 때입니다. 또 보시면 그리고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지면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겠노라. 그리고 내가 활과 칼을 꺾고 땅에서 전투를 끝내겠으니 그들을 안전하게 드러놓도록 하겠노라.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안전해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했지만 1260일간 그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겁니다. 예수께서 천년왕국 동안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실 겁니다. 그때는 그들이 거짓 신들을 숭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에게로 정원시키겠노라. 진정 내가 의와 공의와 인애와 자비들로 너를 나에게 정원시키겠노라. 실로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나에게 정원시키겠노라. 그리하면 너는 주를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내가 듣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들의 말을 들을 것이요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을 것이요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들을 것이요. 자, 와인은 대부분의 경우에 포도즙을 말하는데 가끔은 묵은 포도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리라. 그리고 내가 땅에서 그녀를 나에게 뿌려 두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자비를 얻어내지 못했던 그녀 위에 자비를 베풀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로마서 9장 24절에서 바울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두 백성이 있는데 온라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휴거되어서 올라갈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이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들은 타고난 몸으로 즉 그들 원래의 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우리는 천상에 머물거나 혹은 여기에 내려와 통치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신부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3장은 제 생각에 좀 서두른다면 3장 아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고 그가 그들과 맺으신 맹세, 그 언약도 잊지 않으셨죠. 그 맹세 혹은 언약이 뭘까요? 저는 그걸 언급했지만 인용하진 않았었습니다. 신명기 30장으로 갑시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의 한 부분인데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 40년간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 혹은
서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그건 온통 그들의 행위에 따른 조건부였고 신명기 30장 1절 5절을 갑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곧 내가 내 앞에 놓아둔 복과 저주가 내 위에 임하였기에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그리워 내쫓으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생각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내가 이날에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너와 너희 자녀들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포로된 것을 돌려놓으실 것이요 너희 위에 연민을 가지실 것이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그리로 흩으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귀환하게 하시고 모으시리라. 이스라엘이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졌습니까? 네, 그들은 1948년에 돌아왔죠. 따라서 이후의 일들도 곧 일어나야 합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에게 속한 누군가가 하늘의 가장 바깥 구역들로 내쫓긴다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그분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데려오시리라. 저는 유대인들이 다른 행성들로 가는지는 모르겠고 전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스타게이트라는 영화를 말합니다. 그게 진짜냐고요? 하고요. 유대인들이 다른 행성에 가거나 어떤 이상한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지막 날들에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데려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그러고 나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소유하였던 지역 가운데로 너를 데려오시리니 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실 것이요 너희 조상들 이상으로 너를 번성하게 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대체 신학을 믿는 이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호세아서는 신명기보다 한참 나중의 책이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제 다룰 게 아주 많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걸 말했고 이걸 빨리 말할 텐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오케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나의 신부로다 하는 존재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런 존재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죠. 어떤 사람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빨리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걸 놓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바울이 받은 7 신비들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그건 분명하게 언급되는데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께서는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제 말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이처럼 아내들도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매사에 복종하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을 언급하는데 우리는 앞에서 벨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하며 얘기했죠.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나머지 본문을 읽으시면 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혹은 남편이시죠. 따라서 두 신부가 발견되는데 각기 구약에서는 성부의 신부인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게 보이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것에 대해 논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걸 놓치는지 그들은 에베소서 5장을 잘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봤다면 이걸 두고 논쟁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호세아서 3장으로 갑시다. 오케이, 호세아서 3장. 한데 이건 육적 신부이고 이쪽의 이것은 좀 더 영적 신부입니다. 그것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제 호세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홀,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걸 들으면 사람들은 천박해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고 harlot이나 prostitute라는 단어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가 그녀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3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가라. 그녀의 친구에게 사랑을 받으나 그럼에도 가늠하는 여자를 사랑하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또 포도주가 든 음료병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향한 주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그의 이전 아내가 달아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이제 가서 다른 아내를 구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데 따라서 이것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의 신부였는데 그녀가 그분을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 헤이 우리가 다른 신부 알아보자 하신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걸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전 소름이 돋는데 어떻게 신부를 얻죠? 2절에서 그렇게 하여 내가 은화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호멜을 내고 그녀를 나에게 사드렸더라. 자, 이제 그는 그의 신부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소름 돋으시나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주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구입되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산 바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게 우리인 것을 알고, 그렇죠? 저는 두 신부가 있는 걸 아는데 이스라엘은 성부의 신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성자의 신부. 저는 은화 15개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보리 1호멜과 또 보리 반 호멜이 있었습니다. 전 그것들을 다 합친 값은 모르겠는데 토탈 20개 은하가 된다면 그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28절에서 그것이 요셉의 값이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은하 20개로 팔렸습니다. 자, 이제 전 모르지만 그는 말 그대로 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다른 사람을 사다니 우린 다른 세상에 삽니다. 옛날엔 노예제도가 있었고 제 추측에 이 여인은 종이나 혹은 노예였습니다. 그는 경매에 참여했고 거기서 산 거겠죠. 그녀의 이름은 왜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흥미로운 사실인데 그녀는 감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와 같죠. 어쨌든 그건 흥미롭고 본문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죠. 전 그녀의 이름이 뭔지 궁금합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들 동안 나를 위하여 거할지니라. 너는 창녀짓을 하지 말지니 너는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나도 너를 위하여 그리하겠노라 하였더라. 자, 우선 그는 이중 결혼한 설교자입니다. 2번 결혼한 설교자입니다. 요새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동실이 한 번 이상 결혼한다면 목사 될 수 없다 합니다. 불신자가 갈라선다면 그럴 경우에 신자가 매이지 않습니다. 그가 재혼하는 데에서 문제가 없죠. 자, 그가 그녀를 샀다는 건 이상한 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죠. 아멘. 이건 그가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했고 그녀를 돌보려 했습니다. 그는 이전 아내에게 잘 해주려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그녀가 그를 거부하고 가버렸죠.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좋은 아내를 찾은 것 같은데 읽어보시면 너는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나도 너를 위하여 그리하겠노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봤었는데 점이나 주름이 없이라고 거기 말하죠. 여러분은 이 책 안에 이스라엘의 모형과 우리의 모형이 나오는 거 보셨나요? 이제 4절.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하나 없고 통치자도 하나 없고 희생제물도 하나 없고 형상도 하나 없고 에봇도 하나 없고 테라핌도 없이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처럼 보이는데 AD 70년 이후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재건하려고 애써왔죠.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고 희생제를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이 다가올 일들의 예언인 것을 압니다. 지금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5절. 장래에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되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요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하리라. 자, 언제라고요?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대체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도표들 다 틀렸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내셨다. 휴거도 없고 단지 지상 재림만 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최종 심판하고 끝낸다고 하죠. 그들은 후천년주의 혹은 환란 중간, 환란 후 휴거론을 믿습니다. 애리조나의 어떤 친구들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성경을 읽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고 믿습니까?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그들을 다시 다루실 거라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제 성경에서 예언에는 별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 비중이 큰 예언의 경우 작은 별 표시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작은 별 표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다루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들이 언제 귀환했냐 하면 1947년에 돌아오기 시작했고 48년에 나라를 세웠고 49에서 50년 사이 정부를 수립했죠. 그건 거의 2000년 만에 된 일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가 됐습니다. 그건 미쳤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끝내신 건 아닙니다. 대체 신학을 믿는 자들 모두는 그들의 모든 약속들은 교회에게 왔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셨고 유대인들이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다 하죠. 하하.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로 갔을 때 거기 만난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또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제 말은 당신들이 눈멀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을 펴서 본문과 연결시켜 봅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내셨다는
그 대체 신학이라는 이단 사상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제게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고백으로 들립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고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그들을 다시 찾으실 거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alright. 이제 로마서 11장, 이건 바울이 받은 7 신비들 중 하나입니다. 1절.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내치셨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자, 오케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셨던 자신의 백성을 내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11절로 넘어가죠.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그들이 쓰러졌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보다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기 위함이라. 이제 그들의 몰락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끝내셨나요? 아니죠. 25절 넘어가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이제 저는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 지금은 유대인들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교회에게로 왔다. 라고 그들이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좀 화가 납니다. 그들이 대체 뭘 알고 말하는 건가요? 그들이 호세아서를 읽었나요? 자, 이게 호세아서 1장으로 3절입니다. 이건 슬픈 얘기지만 좋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거기서 하나님이 자비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잊어버리고 다른 누군가와 시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헤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 나오라 해서 시작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대해서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자주 은혜를 떠올립니다. 그 둘은 똑같은 게 아니지만 상당히 비슷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보이셨는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저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누가 진짜 유대인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들을 증오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사랑할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도와주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다 해도 저는 그들을 축복할 건데 그건 제가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내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제 호세아서는 흥미로운 책인데 말했다시피 저는 빨리 진행할 거고 어서 6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6장을 다룰 생각을 하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는 넌 가서 이 여인과 결혼하고 나와 같은 기분을 느끼라고 하십니다. 그녀가 그를 기만하고 그의 자녀들을 데려갔을 때 분명 그는 끔찍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분명 그녀는 그의 자식들을 데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그의 자식들을 인신제사하여 우상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겠죠. 분명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도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대체 신학을 주장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때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아, 너희는 영적으로 눈멀었고 박쥐처럼 진리를 보지 못하는구나. alright, 질문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멸됐다고 믿는 프리메이슨들이나 카톨릭들의 경우에 메이슨들은 크리스천인 척 흉내를 내는데 특히 독립침례교회나 침례교회의 행세를 합니다. 제가 프리메이슨이었던 제 친구를 제가 도와줘서 우리가 그를 거기서 나오게 해주면서 알았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유대인들을 증오하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프리메이슨들은 반유대주의를 가르칩니다. 어쩌면 애리조나의 그 사람이 프리메이슨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은 질문이고 조셉이 말한 것은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왔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 메이슨들이 많다는 겁니다. 프리메이슨들은 유대인들을 상당히 적대시하고 카톨릭들도 유대인들을 적대시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혹시 프리메이슨들 아닙니까? 했습니다. 혹은 제수이트일 수도 있고요. alright. 여러분 거기에 제수이트들이 없는지 잘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경계해야 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건 슬픈 일이죠. 여기 나오는데 3절 끄트머리에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라고 여기 말씀하죠. 이걸 어떻게 놓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1948년에 그들이 다시 나라가 되는 가장 큰 기적을 봤습니다. 이로써 대체 신학이 성립 불가함을 보여줬죠.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끝내지 않으셨고 1000년간 그들을 앞으로 통치하실 겁니다. alright. 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오늘날에는 노예제도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오케이. 오늘날 여기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분명 많은 나라들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그거는 성노예입니다. 중동에 보면 거기에 어떤 노예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것을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걸 생각할 때 우리 모두 노예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든가 아니면 마귀와 죄의 노예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복종시킬 것입니까? 감사하게도 오늘날 당신은 사람들을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그건 미쳤는데 저는 싫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 예언자 시대에 살았다면 그것이 아내를 얻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하. 그 여자는 아주 감사했을지 모르는데, 좋은 남자가 나를 사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돌봐주네. 그녀는 아마 좋은 아내가 됐을지 모르죠. 그는 그녀를 돈 주고 샀고, 제 말은 그가 큰 돈을 주고 그녀를 샀고, 그녀를 예전에 속박된 상태에서 건져준 거죠. 그녀는 아마 좋은 아내가 됐을 겁니다. 첫 번째 아내는 그러지 않았고요. 자, 질문 있습니까? 또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죠? 예수님은 은하 30개에 팔리셨고, 요셉은 은하 20개에 팔렸습니다. 이 여인은 은하 15개에 팔렸고, 그 곡식 호멜의 값은 모르겠지만요. 보리 1호멜과 반 호멜 말이죠. 아하, 미쳤죠. 호멜과 반이라니. 내고하는 거 상상해 보세요. 나는 은하 15개와 보리 2호멜. 노, 보리 1호멜. 아니야, 하나 반. 오케이. 거래 성사. 그녀는 내 값이 얼마라고요? 했겠죠. 저는 1호멜의 보리가 얼마 값어치였는지 모르겠고요. 아마 중동의 전당포에서 알겠죠. 중동의 전당포라고요? 네, 그거 재밌군요. 그녀는 구속받았고 값을 주고 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모형이죠. 이제 우리가 왜 호세아서를 보는지 아시겠나요? 실제적 적용이 가능하고 예언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는 4, 5장을 보겠고 그 다음에 6장이 기다려지는데 거기서도 마지막 날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휴거가 언제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거기서 도와줍니다. 저는 그때가 머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거는 올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놀랍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또 한 해를 맞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섬기면서 기다릴 겁니다. 주를 섬깁시다. Amen. Alright.